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덕분에 든든합니다. 우리가 좀 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좀 비꼬는 것 같고, 그런데 조금은 정말로 든든한 마음으로 든든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을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부교육자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다 갖춰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다른 분들처럼 제가 뭐 키나 체격은 내세울 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시력입니다. 시력. 네. 보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작은 글씨도 잘 보이고 시력 하나는 타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눈앞에 자꾸 이렇게 실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떠다니고, 저도 이렇게 왼쪽을 보게 되면 그 실먼지 같은 것이 왼쪽으로 따라오고 또 오른쪽으로 따라오고, 뭔가 이상한 게 계속 이렇게 눈앞에 떠다닙니다. 간혹 뿌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심 겁이 나지요. 혹시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 눈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최고 가는 전문가이신 우리 홍서원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받으면서 느낀 거지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눈이 이 정도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눈을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뜨고 좌우로 돌리고, 그렇게 눈을 세심하게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 했겠습니까, 장로님이? 괜찮습니다. 노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이렇게 자신했던 이 눈이 조금씩 흐려져 가구나, 이렇게 조금은 낡아져 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눈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나의 이 영안 또한 흐려지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적게는 10년, 많은 분들은 3,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해오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귀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영적인 눈, 영안 계속해서 밝아지고 있습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고 뭔가 다른 세상이 나의 신앙생활의 매일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면 육신의 이 눈처럼 서서히 영적인 노안이 와서 점점 침침해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이 롤모델처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질수록 모든 것이 어떻게 해집니까? 익숙해집니다. 당연시되지요. 예배 너무나도 우리 형식적으로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어떠합니까? 습관처럼 늘 들어왔던 거기에 자연스럽게 익숙합니다. 말씀 어떠합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히 익숙하지요. 하지만 이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영적 노안, 이 익숙함이라는 영적 노안이 와버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알기는 잘 아는데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더라는 거죠. 천국을 확실히 믿지만 소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노안에 걸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육체적인 노안이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듯이 이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떠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요? 두 가지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나 또한 어떻게 했다 이야기합니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요? 너희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들의 그 사랑, 너무 난 잘 듣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맛집이 되려면 일단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어떠한 교회보다 가득한 교회가 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어떠합니까? 믿음이 넘쳐납니까? 사랑이 넘쳐납니까? 그러한 교회,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잡혀져 있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교회처럼 팝을 싸움을 하거나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들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보통 우리가 언제 간절히 기도하지요? 무엇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험이 닥쳤을 때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핍박을 이겨나가도록,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아니지요. 이미 이들은 믿음도 좋고 사랑 또한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17절 말씀 하반절처럼, 마지막 부분처럼, 19절처럼, 우리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향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나 이 정도만 해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왔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지 않았느냐. 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가정 이만큼이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이런 현실 속에서 만족함을 가질 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전조현상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전에 이 사역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죠.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문제가 마치 곰팡이 피어나듯이 알게 모르게 생겨나고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라고, 어쩌면 익숙함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서 멈춰선 절대 안 돼. 계속해서 어떻게 해라고? 계속해서 성장해라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수요 말씀 사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 시간이 나에게 늘 익숙하기에, 그지요? 은혜를 담임 목사님으로 맡은 귀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죠. 날마다 우리의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성장하듯이 나의 믿음 또한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기를,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나의 경험들, 내 지식들, 내 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면 되지요.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어쩌면 1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를 알게 하시고. 아멘.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아주 본질적인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초짜가 아닙니다. 초짜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3년 동안 사역했던 나름 훈련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너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우리 홍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노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나의 수정체의 탄력이 약해졌구나, 이제 내 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거구나,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의미,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앞에 에피, 이것은 무엇을 위해, 더하여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나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1차원적인 그노시스, 조금 더 나아가 에피그노시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누구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도 목격하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그노시스로 따져보면 베드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 그저 힘없이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한낱 죄수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현실의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있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의 눈이 완벽하게 다시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노시스의 사람에서 에피그노시스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니 그 어떠한 어려움, 감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귀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인물로 우리는 베드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우리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 누구보다도 오래 되셨을 것입니다. 설교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 누구보다도 해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힘이 들고 지치고 넘어지냐 이 말입니다. 왜 자녀 때문에, 왜 재정 문제 때문에,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느냐 말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처럼 육신의 눈은 누구보다도 밝은데 우리의 영의 눈에는 노안이 와서 흐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환경적인 변화라기보다도 익숙함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신앙으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백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 눈에 낀 이 익숙함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볼 때에, 나의 아내를 볼 때에, 어떠한 문제를 볼 때에, 고난을 볼 때에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에피그노시스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라고. 날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밝혀 보아야 될 3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1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인 거죠. 나이가 들면 눈만 침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뭐 하겠노?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그냥 막 이래 살라 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서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지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은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멈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간혹 저희 부친에게 늘 저는 따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은퇴했으면 좀 쉬시지요. 좀 여행도 좀 다니시고 남들처럼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사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부친은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느냐? 목사한테 은퇴가 어딨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년은 있지만 죽는 순간까지 목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은퇴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부르심 앞에 철저히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데는,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젊을 때는 뭐예요? 뛸 수 있는 두 발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조금은 나이가 든 지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전만큼 내가 뛰지는 못하겠지만 기도함으로써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품는 그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실 일 분명하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기업이라 하면 우리가 훗날 이후에 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비유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한 문장이 눈에 딱 보입니다.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어떠하죠? 나이 들어서 늙고 병들면 가치가 없죠.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태물 취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믿음 없어 보이는 어떠한 성도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랍게 열려져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존귀한 기업임을 믿으시고 늘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이 사랑 나누어 주고 베풀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어떤 것 하나 고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히는 벽이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 그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믿고 의지할 것이 물질이나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굳은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교회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 경제가 온 세상을 움직인다라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지금도 온 우주를, 만물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연장이 결코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충만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바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이고 오늘 나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당히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상에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어두워지고 고장나는 것 당연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아른아른거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흐려 보여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익숙함이라는 이러한 노안이 와서 예배의 감격이 흐려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서 다시 주를 바라보라고, 다시 나를 바라보라고, 다시 나를 향하여서 엎드리라고, 다시 나를 향하여서 내어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겠지만,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견고하여지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중앙교회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눈은 흐려질지라도 내 영의 눈은 날마다 밝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오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심의 소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해결되는 귀한 역사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명 가지고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